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이군요. 창세기 17장 1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즐겨 드시는 음식은 어떤 겁니까? 냉면. 예배 올 때까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 먹고 싶어지네요. 냉면 좋습니다. 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거 뭐 불고기도 있고 뭐 잡채도 있고 뭐 많겠죠. 저는 그 음식들 중에서 발효된 음식을 좋아합니다. 발효 아시죠? 숙성된 음식. 뭐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의 김치 아니겠습니까? 김치. 김치는 뭐 금방 만들어서 이제 갓 담은 김치도 맛있죠. 생김치 사각사각한 맛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담은 지 좀 시간이 된 몇 주가 지나고 심지어는 몇 개월이 된 그런 묵은 김치, 숙성된 김치는 굉장히 맛있죠. 잘 익은 김치로 김치찌개 하나 끓여 놓으면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숙성된 김치. 그것은 인위적으로 따라갈 수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김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전통 음식인 장,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장들도 다 발효 음식인 거죠. 오래 묵혔다가 숙성이 되어서 그 고유한 그 맛을 만들어내는 이런 발효 음식 너무너무 맛도 있고 몸에도 좋죠. 제가 최근에 그 한국의 유명한 사찰 음식의 전문가 스님께서 이렇게 장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30년간 간직하고 있었던 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30년. 그러니까 장이요, 우리가 아는 장이 아닌 거예요. 그 한 스푼 안에 온갖 맛이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은 뭘 가지고 흉내를 내겠습니까? 30년 된 장맛을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뉴욕의 화려한 백화점에 가면 그런 맛이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30년 된 깊은 장맛은 시간이 만들어낸 맛이거든요. 발효 음식이 맛도 있고 우리 몸에 건강에도 참 좋은 음식인 이유가 오랜 시간 속에서 묵히고 삭히고 때로는 그 음식의 처음의 모습들은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된장을 가지고 간장을 만들고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에 이렇게 조미가 되는데 처음에 콩의 모습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본연의 맛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은 그대로 남아서 더 깊어지고 더 풍부해지고 그게 발효 음식이 가진 매력인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만들어낸 맛. 그런데 사실 이게 음식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은 대부분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절대로 단기간에
무슨 연구실에서 무슨 공장에서 조립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얼마든지 뭐 학원에서도 연구실에서도 배울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되고 회사를 경영하는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 정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고요. 요즘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뭐 AI 시대에는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가 그 속에 다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아주 단시간에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지식, 정보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단시간 안에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겹겹이 쌓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경험이 묻어나고 쌓이고 묻어나고 쌓여서 마침내 만들어지는 결정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을 두고 저 어른 지식이 참 풍부하다 그런 표현은 잘 안 써도 저 어른을 보면 참 지혜가 많은 분 같다 라고 말은 해요. 세월이 만들어 놓은 지혜는 젊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연구실에서 뭐 첨단 과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시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간이 만들어내는 거. 사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큰 지혜의 보고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가장 풍부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가득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책이잖아요. 성경이란 결국.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지혜로운 삶의 길인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근본이고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지혜를 갖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시간의 절대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커피 자판기에서 돈 넣고 뭐 버튼 누르면 탁 떨어지는 것처럼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 믿음을 너무 오해했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냥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 한 번 하면은 그냥 믿음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단순한 생각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엄청난 세월, 때로는 그 시련의 세월 속에서 상처가 생기고 아물고 또 상처가 생기고 아물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반복되는 경험과 시간들 속에서 한층 한층 마치 나이가 나무태가 만들어지듯이 1년의 사계절을 수십 번 수백 번을 겪으면서 그 단단한 나이테가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눈여겨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를 보내주겠고 그 말씀 하나 갖고도 아브라함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이후에도 수많은 아브라함의 시행착오가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은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뭐 아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면서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조카 롯을 굳이 데리고 온다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은요. 사실은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인데요. 제가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지 한 10년쯤 지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들었을 때가 75세였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10년 지났으니까 85세쯤 되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할 것 같아. 아무래도 나를 통해서는 자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 내 요정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가지면 어떻겠소?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갖자고. 여러분, 옛날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요즘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녀가 없다고 아내가 남편한테 부인 말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갖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돼.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특히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절에는 이 유대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남성 중심이에요. 남성. 그 가문은 계보는 항상 남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그 당시의 문화는, 그 당시의 관습은, 그 당시의 제도는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조선시대나 그런 시대에 가보면 어떤 집안에 부인이 아들 낳지 못하면 부인 말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 낳게 하는 그런 풍습이 옛날에 우리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이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는,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한번 가져봅시다. 아브라함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성경에는 뭐 아브라함이 좋아했다, 싫어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적어도 싫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아내의 얘기대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죠? 나중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뜻도 참 좋아요. 이스마엘.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정부인이 계시는데 그 부인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여종이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집은? 전문 용어로 콩가루 집안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이거 하나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위세를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함부로 대하고 얘는 내가 아들을 가진 여인이니 내가 이 집에서 부인 노릇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는 그런 하갈의 모습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집안의 여인들끼리의 다툼, 여인 천하가 시작이 됩니다. 사례는 남편을 불러다가 저 하갈이 아이 가졌다고 위세를 저렇게 부르면서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내가 저 여인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뭐라고 해요?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하갈이 쫓겨나고
하갈은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절규하지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세월을 보내야 합니까? 근데 흥미롭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하갈을 찾아주세요. 만나주세요. 하갈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태어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말을 들은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이게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사레, 하갈 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에서 일어났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그 일이 정리가 될 즈음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집안에서 그 여인들의 다툼과 그 풍비박산이 일어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17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7장 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요. 가끔 하나님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이름 있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런 이름 있잖아요. 야훼 하나님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건 언제 나타나던가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주셨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나는 너한테 한번 말을 했으면 내 말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그 이름의 뜻을 풀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오래된 약속을 나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그 앞에 뭔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대로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잖아요.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히브리어로 보면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독특하게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도 무에서도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 성경은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 그래요. 엘로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전능한. 전능이 뭐죠? 나는 못하는 게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나는 내가 한번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할 때 엘로힘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지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죠? 그게 이 하갈 사건이에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례가 남편에게 우리 아이가 없으니까 여종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좀 아이를 가져봅시다 라고 한 제안은 좋은 제안은 아니지만, 칭찬할 제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틀렸다, 나쁘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 당시의 여인들은 다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순간 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안 주신다? 그럼 뭐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하는 생각이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가를 취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두 여인끼리 분쟁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찾아와서 저 여인을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의 태도가 뭐예요? 그냥 그렇게 하래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어떤 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뭘 얼마나 대단한 실력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건가 따라갈 건가가 아니라 대단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붙들고 그분에게 내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가의 문제란 말이에요. 믿음은 항상 두 면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믿어야 할 우리 자신.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 항상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흔들려요. 변해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견고할 때도 흔들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세요? 안 변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믿음이 변한다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다리다가는 뭐 수천 년이 지날 것 같고, 그러다가 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고, 내 살아생기는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인 거죠. 그게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라도. 하갈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왜 어렵냐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한 8할 이상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도 마치 우리 발효 음식처럼 시간이 만들어내는 결정 같아. 시간이. 오랜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참고 바라고 기다려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라는 성경은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풍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거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이 등장을 하고요. 노아도 등장하고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리도 나오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36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벨 알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노아 알겠어요. 의인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알겠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사라 알겠어요.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리스트 속에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혼란과 말할 수 없는 암울함 속에서 불행함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래요. 이들의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살아생전에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손으로 잡았습니까? 봤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짐작컨대 그 초대교회 시절에 이 성경이 기록됐던 그 시절에 로마 황제의 박해 때문에 때로는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때로는 맹수에게 잡혀서 죽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고 죽어갔던 초대 성도들의 모습들에 대한 설명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뭘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들이 가진 소망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돌아서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 믿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불안이 찾아오고 이런 조급함이 찾아오고 당장 내가 뭘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그런 어두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신 그분께서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계셔도 여러분 끝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시고 기다려 보시고 긴 시월의 축적 속에서 영그러지고 믿음의 결정으로 나타나 계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은 집처럼 여긴다는 말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집처럼 여겨지고 집처럼 포근해지고 우리에게 가장 큰 쉼과 안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무능력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필요하시며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소망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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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모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처음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와 주실 때부터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자주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약속으로 저희 곁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압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지 못하는 저희들의 무지와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불안해하는 저희들의 생각과 너무도 쉽게 흔들리는 저희들의 감정을 주의 말씀으로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염려가 많지만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 한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힘써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